오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인데 주연 여배우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감독도 영화 매니아들은 잘 아는 유명한 감독입니다. 또 영화에 대한 평들도 영화 평론가들이 호불호가 갈려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실망했다라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주 신선하고 괜찮은 영화다, 영화를 잘 만들었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시각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마더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 그 영화를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기력하고 책임감 없는 창조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는 마더, 대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여자가 정성을 다해서 꾸며놓은 집이고 여자 자신의 분신과 같은 대자연, 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점점 더 집을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남자, 하나님으로 묘사된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집이 파괴되는 행위들을 자신이 그냥 좋아한다고 방관하고 다 허용하여 버립니다. 결국 무참하게 그 집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집과 함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심장을 꺼내가서 그것으로 새롭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자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느끼는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다 그대로 느끼게 하여집니다. 결국 관객들은 여자의 생각이 맞고 여자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 남편 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자신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성경에서 수많은 이미지와 사건들을 차용해서 썼다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저건 성경의 무슨 내용이다, 무슨 상징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묘사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나님이 단지 창조만 하시는 무기력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대부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안 믿기도 하지만 막상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영화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영화가 그렇게 흥행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감독이 의도한 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불신자들만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그리고 다곤 신전 가운데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을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보자. 그리고 그 궤가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바르게 가면 그 모든 죄악이 이 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 것임을 우리가 믿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레에 올려서 그 궤를 보내고 그것은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베세메스 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궤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 궤를 보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세메스 사람들도 우리도 이 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궤를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20년이 지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제 다윗이 그것을 다시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은 이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궤를 옮겨도 좋을까? 정말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것에 동의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자 그것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똑같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궤를 옮기기 시작하였고 그 궤를 옮길 때에 그들이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하나의 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그 소를 이끌어가는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붙잡았다가 그만 그 가운데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축제처럼 여호와의 궤를 옮긴다고 좋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막상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붙잡았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축제 분위기는 공포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것을 옮기기를 중지하여 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막상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에서 웃사는 그것을 붙잡았는데 결국 그 웃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웃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궤를 한번 건드려보자, 해하자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소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소가 날뛰어서 그것이 흔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소를 마음대로 잘 이끌지 못하지만 때때로는 소가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가 날뛰었다라는 것은 소가 정말 사람들이 찬양하고 시끄러우니까 그 가운데서 흥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소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 그 궤를 손댄 웃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가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오늘은 13장 말씀까지 보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무사히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그제서야 레위 사람을 부르고 그들의 어깨에 궤를 얹어서 그것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궤를 잘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럼 처음에는 소를 써서 수레를 써서 궤를 옮긴 것이 잘못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그 궤를 옮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궤가 옮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이것은 결국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궤를 옮기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듭니다. 우리가 그 궤를 옮기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옮겼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성에 있고 그 궤는 저 멀리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궤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멀리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궤가 저 멀리 시골에 있으니까 귀한 다윗성을 모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하여 드리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건강 선물 세트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돈을 버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이 필요하신 것, 원하는 것들을 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번 저희 엄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려야 되겠다. 근데 막상 제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엄마에게 좋고 정말 이쁜 것을 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서 한 가지 고른 것이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이 아니라 그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이쁘게 장식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가격이 비싼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잖아요. 근데 막상 초등학생이 살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비싼 것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그렇게 값어치도 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내가 그래도 엄마에게 이 귀한 것을 선물해 줘야지,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드려야지 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드렸고 처음에 제가 그것을 봤었을 땐 며칠 동안은 그게 화장대 위에 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엄마가도 보기에 그것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조용히 어디다가 그냥 숨겨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커서 제가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막상 저희 자녀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무언가를 그려오거나 만들어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재능이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정말 이쁘게 좋은 것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뭐 낙서한 거, 별 볼 일 아닌 거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그래도 자녀가 자기가 만든 거, 그린 것을 가지고 왔다니까 부모 입장에선 기쁘고 좋죠. 그래서 그것을 잘 봤는데 일주일에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내내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정말 처치곤란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잘 맞는 거, 이뻐 보이는 거 한두 가지는 전시를 해두는데 정말 나중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린다라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실 테니까 건강 선물 세트를 사드리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막상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왔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잘 쓸게,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에게 모자라거나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그 어떤 것들도 모자란 거나 필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그 앞에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것보단 정말 이 수도 중심에 다윗성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좋은 곳에 있어야지 라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긴 것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드릴까 라는 마음에서 한 또 하나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감히 기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개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5개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5개에서 한 3개 더해서 우리가 한 8개를 순종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10개면 우리 인간이 10개를 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개면 우리 인간이 100개를 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가운데 5개 정도 아니면 정말 노력해서 7개나 8개 정도를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게 이것을 해드려야지라는 것으로서 무마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들도 요즘은 점점 더 기준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10개 가운데 5개를 순종하는 사람들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치기도 하십니다. 우사가 죽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핵일 것입니다. 요즘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 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혹시 북한이 핵을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인간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뉴스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무서운 존재인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옆집에 있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고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대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공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이면 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많은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11조도 냈으니까, 또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이방 민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이 잘못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에게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을 그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러한 저런 것을 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편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수단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글자를 알기만 하면 성경을 볼 수 있겠죠. 또 요즘에는 인터넷만 틀면은 어느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도 누구든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집에 돌아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그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 지사를 그곳에 보내서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였고 물이 나왔을 때 그곳에서 기쁘게 세례를 받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디든 성경이 있고 언제든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비난하는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지쳐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미 지쳤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밑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사야 1장의 그 뒤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바랍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순종에 대한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수십 번, 수백 번의 노력과 여러 가지 결심들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여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의 결심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가 그 결심들을 지키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지금 당장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우리를 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겨도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과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것을 버렸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찾으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마저도 그 이새를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지 않고 단지 그냥 들에 가서 양떼를 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울 왕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을 때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파되고 잘 전달될 때는 오히려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고 교회가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다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당당한 것이 되고 떳떳한 것이 되고 하나의 자랑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톨릭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에는 교황의 권세가 황제보다도 높았습니다. 정말 교회의 물질과 권력이 차고 넘치던 막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반하여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복음 전파가 가장 활발하였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물질도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찾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고 복음의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오래되고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질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어가는 나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바로잡을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기 위하여,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모습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오해들을 바꾸고 저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그 오해까지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